마태복음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전에 10장에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기도 하고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요. 사실은 11장 1절은 그 10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다니시고 여러 곳을 가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만 파송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절부터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11장에서 특별히 이 옛 시대와 새 시대, 구약과 신약, 원래 이 구약과 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변화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서 특별히 옛 시대와 새 시대에 대한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써졌다고 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당시에 마태복음이 써졌을 땐 이미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이제 예수님을 보고 직접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그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글로 예수님에 대해서 남겨야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서들이 책들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세례 요한과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비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심히 또 우리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3절에요. 요한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 그 헤롯이라는 왕과 그 헤로디아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직언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잡혔죠. 그래서 요한이 죽기 전에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서 3절에 물어보죠. 오실 그분,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제 구약에 이렇게 됐고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방금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설명했었던 눈먼 사람들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이런 일들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전 그 개역개적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랬냐면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뭔가 이 힘을 길러서 로마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는 또 그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요한의 질문에 그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시죠. 7절에 그들이 떠날 때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는 그 예언자를 봤는데 그가 바로 예언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이 10절 말씀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은 말라기서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온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는 다 교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에게를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은 똑같아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라.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특별히 내가 정말 너희의 이 예배 역겹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질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네 예배 드리는 것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사랑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셔서 방금 3장 1절에 하나님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메신저 또 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면서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여는 바로 딱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바로 그 사람은 그 구약의 말라기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그래서 처음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선포했던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예수님이 쭉 연결해 주고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은 11절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한 4,000년 정도 되거든요. 최소. 4,0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이미 우리 마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이름도 두려워서 부르지 못하던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정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세례요한보다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만큼, 그 대가가 지불됐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값진 존재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맞바꿔졌을 만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더 좀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직접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그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떠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절은 참 해석이 분분한 구절입니다.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예전의 개역 개정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도 보고 부정적으로도 보거든요. 또 문법에 대해서 좀 복잡한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됐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수많은 사도들이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진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 삶이 그전과는 다른 더 풍성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 뒷부분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아주 헌신적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그것을 향해서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말이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는 힘을 떨치고 있는데 이것을 이게 수동적으로 봐서 하늘나라가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지만 당시에 핍박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시대에도 계속 많은 핍박들이 있었죠. 지금도 또 많은 나라에서 핍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핍박들을 당하고 있고 그 아주 강한 사람들이 계속 강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생명력 있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저도 뭐라고 해석하는 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럴 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계속되는 핍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어도 더 강한 건 하나님, 더 끈질긴 건 하나님 나라고 계속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구약 시대를 얘기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그 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혹은 그 하나님 나라가 많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승리하고 있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에도요 계속 이 요한과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바로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지금 예수님한테 시작됐죠. 14절에 너희가 그 예언을 가까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이건 아까 그 말라기 4장 6절, 5절 6절에 그 엘리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고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더 영광스럽다. 이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저 유태인들, 나쁜 유태인들이라고 볼 것만이 아니라 또 이것을 우리에게, 그 손가락을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고 이 당시에 좀 유명한 격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제 애들이 시골 이렇게 장터에서 막 같이 아이들이 동네 애들이 뛰어놀았는데요. 결혼식 놀이랑 장례식 놀이를 했답니다. 결혼식 놀이 막 하는데 그래서 같이 피리를 부는데 옆에서 나는 막 같이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는데 쟤네들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사람도 재미없겠죠. 그리고 같이 서로 이렇게 즐겁게 되지 않겠죠. 또 장례식 놀이를 해서 막 아이고 곡을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애들 역시 반응하지 않고 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완악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오랫동안 예언되고 약속됐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그들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무딘 모습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혹시 무딘 부분이 있는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18절 19절에 불평만 하는 거예요. 18절에 요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되게 좀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되게 그렇게 살았죠. 약간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18절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고 또 19절에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반대로 요한과는 좀 다른 컨셉으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또 역시 손가락질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 뒷부분에 아주 놀라운 명언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 사랑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자기의 삶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잘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죠. 혹은 마음에 찔려서 주일날 회개는 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 교회에 모임이 많이 없고 자꾸 교회에 오세요라고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겁니다. 삶에서 좀 행동하자는 거예요. 삶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교회 모임, 교회 일, 교회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에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가 가진 재정을 나누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 21절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창기에 이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21절에 보면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벌써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던 것들,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도 선포하셨죠. 세례요한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회개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쭉 일단 읽으면요. 23절, 24절은 또 가버나움도 역시 옛날에 영화 제목이었죠. 거기도 역시 이 갈릴리 지역의 시골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여기서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을 구분해서 얘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당했었던 그곳. 또 특별히 22절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두로는 원래 티레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돈은 시돈인데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 붙어 있는 시리아 지역, 또 페니키아 지역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레바논에 가면 두로와 시돈에 갈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전에 혹시 역사에서 페니키아 민족 들어보셨어요?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고 이 페니키아 민족이 해상 무역을 하면서 아주 큰 힘을 가졌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지 않아서 구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여러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으로서 심판을 받았던 그 민족인데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경계를 넘어서 그 두로와 시돈에 가셨었어요. 이방 땅에 갔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네, 예수님이 나 너 안 고쳐줄게 이랬더니 이방인이 개라도 좀 떨어지는 부스럼이라도 주세요라고 했었던 간절히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영어로 보면 시리안 페니키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과 페니키아 혼혈이었던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번역이 막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이상한 수로보니게라는 이름도 없는 지역의 이름으로 됐지만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그들이 그 여인이 그런 출신이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그래서 말씀은 내가 이 이스라엘 땅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내가 저 이방 땅에만 갔어도 쟤네들이 회개했을 텐데 너네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 완악한 백성들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만 선민이니까 우리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어떤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들 회개해라.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완악함, 주님이 아무리 찌르고 혹은 양심에 가책을 주고 부담을 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 11장의 핵심이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25절에서 30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얘기하고 계신데요. 25절에 하나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혹은 또 이 어린아이라는 것, 순수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이 어린아이의 성품을, 특징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삶으로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중국 분들이랑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딱 10년 됐거든요. 10년 전에 중국의 어린아이처럼 아무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될까? 재정은 어떻게 될까?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떠났던 그 발걸음이 다시 한번 기억나면서 그때 떠나길 너무 잘했다. 그때 순종하기 너무 잘했다. 그 덕분에 이 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와서 또 지금 그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26절, 27절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책을 읽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도 주님을 더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네. 참 감사하죠. 네. 28절부터 3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예수님이 웰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는 참된 쉼, 우리 영혼의 쉼, 그런 쉼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먹는 거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교회 와서 안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일 또 어떤 막 압박감, 부담을 막 줘서 저는 그게 과연 모르겠어요. 뭐 언젠가 어느 시대에는 필요할 수 있을 거지만 이 바쁘고 피곤한 현대 사회에서 정말 교회가 쉼을 주는 교회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어요. 또 저도 계속 이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것. 그리고 점점 삶의 무게들, 뭐 해야 될 일들, 책임들은 많이 있죠. 바쁘기도 하고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쉼을 얻고 제 마음의 짐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쉼을 누려가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계속 이것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 안에 안식하고 그분의 그 생명을 누리고 그분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됩니다. 네. 계속 우리의 성품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닮게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멍에 이것이 뭐냐면 소가 이 목에다가 나무를 걸어서 밭을 끌 때 쓰던 요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요크, 이 멍에의 특징은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 소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끄는 거예요. 만약에 소 한 마리가 힘을 안 써요. 그러면 옆에 소가 두 배의 힘을 써서 그러다 같이 그 멍에를 끌어서 밭을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내 혼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뭐 빚의 문제, 여러 가지 막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 누구나 있죠. 그럼 막 혼자 끙끙대고 막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지지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하지?
염려하면 우리가 끝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신다는 것, 그래서 그 멍에가 편하고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 혼자 인생을 개척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시간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전보다 가볍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주님께 짐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는 그 속도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안에 오는 자들은 쉼을 얻는 그런 쉼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제1문답. 언젠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아,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사랑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고 막 낑낑낑 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걸어가고 그분의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또 그분과 함께 쉼을 누리면서 참된 안식, 영혼의 안식을 이미 누리면서 또 계속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빼야 될 힘은 빼고 그렇다고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짐을 맡기고 사는 계속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부담들이, 더 많은 책임감들이 저한테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 정말 짐을 맡기고 주님의 속도로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계속 저도 훈련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그전보다 하는 일도 더 많고 책임도 더 많고 부담도 더 많은데 마음이 더 편해요. 정말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길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무나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이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고 혹은 우리 안에 어떤 계속 이 변하지 않는 것 또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없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계속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더 깊이 동행하고 특별히 28절에서 30절 이 말씀 우리가 이거 읽기만 해도 나도 쉼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